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43장은 앞의 장들과 달리 주로 영적인 면을 강조해서 주신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언이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는 은총의 선언을 먼저 주셨습니다. 또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보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보호했고 내가 너를 어려울 때 건져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재창조하였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고 또 어려울 때마다 구하면 건져주신다는 보장으로 주신 선언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 8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 받은 것을 나가서 증거하는 자 되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생명을 은혜를 얻었다. 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증거인데 증거는 이론이 아니라 사건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종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인을 위해서 드리는 자로서 생의 목표가 달라진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도 이 은혜를 잊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몸, 시간, 물질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자를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자는 생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 당연함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싶은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생애가 아니라 받았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입니다. 만약에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증거, 종, 찬송의 생애를 산다면 대가이지 은혜가 아니죠. 흔히 은혜를 잘 몰라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런 좋은 것을 받았으니 바르게 사용하라. 너는 창조를 입었고 보호를 입었으니 너는 증거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니 사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 하나님 은혜로 구원도 생활도 직분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한 22절에서 28절까지에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해서 이러이러한 길로 갔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교정하신 역사죠. 마땅히 살아야 할 태도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채찍으로 간섭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한 내용으로서 은혜에 합당한 생활로 돌아갈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길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중을 좀 생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정도 눈에 여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나라고는 이 란이라는 말이 바로 너희는 은혜 입은 자로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이 되고 종이 되고 감사자가 되고 참미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나라의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야곱은 본성 그대로의 인간으로서의 각시형입니다. 야성적 성품 그대로의 제 나름대로 살아보고자 애쓴 사람의 표상이 자기 노력, 자기 수단, 자기 꾀를 부려가지고 잘 살아보고자 했던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야곱이 깨어져서 변화된 자입니다. 야곱이 고생 끝에 두 때나 되는 양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부들부들 떨었지요. 재물을 가져도 생명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많은 재물과 4명 아내와 12아들을 거느렸지만은 형 여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덮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천사를 놓지 않았을 때 너는 너희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야곱입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런 말씀을 좀 유념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너를 성도라 부르리라고 하십니다. 이 성도란 이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 부르시니까 굉장한 이름이죠. 우리가 어찌 성도가 되겠어요? 거룩하지 못한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도라 부르시면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리라 하셨어요.
고아원에 살고 있는 한 아이를 어느 부자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입양시켜 버리면 그 아이는 당장 팔자를 고칩니다. 다른 아이가 너무 부러워서 나는 왜 데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저 아이보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더 잘한답니다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데려가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 자신을 포기한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그런데 이런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야곱이에요.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속임수에 누추함과 간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악취가 나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 세상 인간들이 다 구더지 같아요. 예, 저 뭐야. 예, 화장실에 구더기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야곱이라도 하나님을 부를 때 새로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소망이 없다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내가 본래 야곱인 줄 아는 자가 되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깨달을수록 알고 보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수록 나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자기를 바로 알수록 나는 야곱이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부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부르기는 불렀는데 의식적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부르는 거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부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찬양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모든 하는 행위가 진심이 없으면은 다 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으시고요.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죠. 9시, 12시, 오후 3시 길 가다가도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길거리에 나가갖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라 하면서 입시고 다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좋구나 길가에 서서까지 저렇게 기도하니 하면서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려고 일부러 시간 맞춰서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녕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교회 잘못을 회개하는 자는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와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남들에게 한 말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신들에게 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야곱아 네가 의식적으로 나를 부르는데 신실되게 믿음으로 한번 말씀을 쏟아서 부르지 않는구나. 너는 말씀을 따라 나를 부르면서 진실되게 나를 부르면 믿음으로 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야곱인 줄 알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거짓 존재인 줄 알 때
내가 무능한 존재일 줄 알 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 속된 말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백날 첫날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불러봤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집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야말로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 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망령되이라는 말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진실되게 증거할 때만 부르라는 것. 즉 하나님을 부르되 바르게 부르라는 거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올바르게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인 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6절에 말하기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건너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라고 했어요. 거기서 무릇 경건한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경건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 언제 기도할 때냐? 바로 죄를 깨달을 때가 주를 만날 때라고 성경 남아주에 보시면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잘했을 때 주를 만날 때인 줄 알고 내가 이만큼 잘했습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가기가 쉬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바로 죄를 깨달을 때라는 것. 물론 보통 때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살아가는 중에 죄악과 괴로움과 고통에 다시 빠졌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 건짐을 받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주의 이름을 순간순간 불러야 합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을 그때, 내 죄가 기억났을 그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소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괴로워했다는, 자식이 왜 부모를 괴로워합니까? 그런데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시간이 되면 그런 자식은 왜 조마조마합니까? 부모님 말씀 순종지 않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로워했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말씀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지 나쁜 거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도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때를 따라 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시고 싶으면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하는 것 아무거나 쓰시지 않고 유익하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사용할 줄 알아야 주지. 예. 아이한테 주면은 다치지 않겠어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줘요. 구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구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85장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면 성도가 기뻐 뛰어야지인데 기뻐하기는커녕 많은 성도라는 분들이 벌벌 떨어요. 또 먼 훗날에 오시면 좋겠는데라고 생각도 하고요. 저는 날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세상 최후의 심판 내리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뭐이 그리 좋아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데 이 세상 사방 돌아봐봐요. 전부 그냥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상처만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훼손해가지고 환경을 또 훼손하고 기후변화도 다 인간이 죄래요. 머지않아 이제 지구가 빵꾸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온난화 현상이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개발한다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답게 금수강산을 삼라만상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도 없는 자연을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셨는데요. 상상만 좀 해보세요. 먼 하늘에 오시면 좋겠다는 사람은 뭔가 좀 찝찝한 것이 많아요. 계시록을 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테니까 환란이 있더라도 잠시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되 소망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순종하는 중에 기다리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하고는 무시무시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왜 숙제 검사하려 오시는 선생님처럼 겁을 냅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해요. 이제 지난날이 죄는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다시 은혜 주실 것을 약속했으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냐? 여호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무섭게 들립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짐스럽습니까? 무겁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되면 주의 이름을 들을 때 기쁨이 솟아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3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야곱인 줄 깨달을 때 주를 부릅시다. 내가 이스라엘 된 것을 깨달을 때 아버지를 만나기를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기대를 가지고 듣고 감사하시고 그분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뭐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하면은 돈 가지고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기 때문에 영혼을 받으셔요. 마음과 정성과 그 뜻을 받으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은혜 받으면 물질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 바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도 드리게 되고요. 그 마음에도 없이 인색하게 돈 벌어가지고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 그건 엉터리.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잘못 받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아빠 과자 좀 줄래? 아빠가 사준 과자를 먹고 있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아까워서 반 조각이라도 나누어 겨우 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덥석 다 주는 아이도 있어요. 덥석 다 주는 아이가 손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과자도 도로 줄 뿐만 아니라 돈 1,000원을 더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정도로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이는 과자를 아버지 드리면 없어지겠습니까? 반 조각도 겨우 줍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자식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뻐하신 그분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을 때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 30만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쓰신 말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올해부터는 완전히 뒤에서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모양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 이루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처소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소외당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